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물질적 부요함에서 영적인 부요함으로, 우리 김세형 목사님도 또 우리 박정 목사님도 A에서 B로 이런 제목을 쓰시기에 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에서 부요함으로. 엊그제와 또 어제와 오늘 메시지가 뭐 본문은 다르고 또 설교자는 다를지라도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것처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 것처럼 Of Jesus, by Jesus, for Jesus,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한 한 학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우리 3일 동안 계속 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도 잠깐 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왜 불안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바로 그 이유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할까?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 자매들이 왜 불안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 변하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은 불신이다. 그럼 이 불신을 극복하려면, 불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는데 가장 많이 붙잡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유, 돈, 물질,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면 내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걸 가지면 그래도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부유해지면 부유함을 얻으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착각합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두 사람도 역시나 부유함을 통해서 불안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장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수만 명 앞에서, 무리 수만 명 앞에서 서로 밟힐 듯이 그렇게 많은 무리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를 믿는 것을 시인하라.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막 너무나 귀하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수만 명을 정적을 깨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고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당시에는 이런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족 간의 유산 문제가 생기면 당시에 랍비, 예수님도 랍비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계셨죠.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재산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수만 명 앞에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유는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기 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들으라고, 한번 쪽팔려 보라고, 이렇게 내 재산을 탈취해 간 거 한번 수만 명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빨리 뺏어간 내 돈 달라고, 이렇게 아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재산이기 때문에, 또 특히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수만 명 앞에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니까, 예수님은 공의를 실천하시고 또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형 왜 뺏었냐고, 동생에게 정당한 몫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의 요구를 한 방에 묵살하셨습니다. 동생은 나름대로 정당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죠.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방에 이것을 묵살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당하게 내 몫을 요구하는 게 예수님께서 묵살하시면 그럼 우리는 남에게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을 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금전적인 손해를 안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의 또 유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문제 때문에 오신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려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고 간단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B학점 맞는 거 A학점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소기업 들어가는데 대기업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개강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왜 나왔습니까? 생명의 문제 때문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점 고민, 또 점수 고민, 취직 고민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올바른 이유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학점이 잘 나오겠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만 열심히 해서 저 사람 홀리하다. 기도만으로 학점을 얻어. 근데 여러분 홀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 학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공부를 해야 학점이 나오지 기도만 해서는 학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제정하신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셨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건 도둑놈 심보죠.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공부를 해야 학점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영어 점수 이번에 토익 점수를 놓고 좀 기도하러 왔다. 여러분 토익 점수 잘 받으려면 여기 왜 나왔어요? 영단기 가면 되지. 해커스 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와서 영어 공부 점수 잘 나온다고 기도만 한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공부를 해야 학점이 나오고 또 시험을 잘 봐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왜 나왔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런 동기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나오는 14절에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12장 4절에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4절에는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내 친구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다. 이렇게 친근감 있게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여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 나누는 자나 재판장이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친구라고 불렀던 것과 대조가 되죠. 난 널 모른다. 누구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지체한테 굉장히 막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막 요구를 막 하고 막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너무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어요. 저에게도 차례가 와서 막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누구죠?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문자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형제와 그 형제 사정을 알지만 그렇게 옳지 않은 동기로 저에게 구하는 것을 저는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누구세요? 이렇게 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사람아 하는 것은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너의 소유를 더 채워주는, 네가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으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다른 동기로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것, 뭐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돈을 버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세요. 또 여러분이 뭐 학점 아까 말했죠. 공부를 하세요.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양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린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나중에 필요한 것들도 허락해 주세요. 뒤에도 나오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냐? 남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남의 자식.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에 제 딸이 있는데 예진이 예원이라고 있는데 이 예진이 예원이가 아빠 오늘 저녁밥을 꼭 주세요. 제발 맛있는 반찬을 주세요.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기쁠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너한테 제일 맛있는 거, 너한테 정말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주지 안 주겠니? 근데 자꾸 이런 것만 그래요. 제가 우리 딸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이건데 우리 딸은 아빠 오늘 고기 반찬 주세요. 오늘 아이키커 사주세요. 테레비 로봇캅 폴리 틀어주세요. 이런 것만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겠죠. 내가 듣고 싶은 그게 아닌데 우리 딸은 자꾸 나에게 이상한 것들만 달라고 하고 그럼 내가 알아서 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양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참 유무상통하게 그렇게 이신전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생명을 여러분이 구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꾸 구한다면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넉넉해지면 우리의 생명이 더 잘 보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물질이 많고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 풍성하게 여러분의 생명이 잘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을 해결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되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8부 졸업생들을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을 만나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똑같아요. 아, 내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번 수습 기간에 잘리는 건 아닐까? 우리 동기들하고 지금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밀리는 건 아닐까? 내가 얼마 있다가 여기는 막 쪽쪽 빨아먹고 이렇게 버리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언제 버림을 당할까? 계속 불안해요. 대기업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을 안 해도 불안하고 취직을 해도 불안해요. 취직을 하고 승진해도 불안해요. 언제 잘릴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불안 이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상관이 없어요. 소유가 넉넉해진다고 안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안을 나의 소유로 해결해보자 한다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평생 불안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럼 소유를 넉넉히 가지면
그럼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를 또 알려주세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됐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 부자가 뭐 남을 해코지했다거나 또 아주 부정직하게 했다거나 그런 얘기 없어요. 나름 열심히 잘 일해서 잘 농사를 졌습니다. 큰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을 잘 불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는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이것을 거둬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져본 사람 있어요? 농사 져본 사람. 저도 안 져봤지만 농사를 져보면은 열심히 1년 농사 한 번 서리가 일찍 내리면 다 끝장납니다. 열심히 농사 져도 홍수 한 번 나면 다 끝장나요. 가뭄 들면 다 끝장나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모든 기후를 잘 내주셔야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많은 것들, 여러분의 뭐 시험 점수라든지 대입 결과라든지 뭐 취직의 여부라든지 이거 다 여러분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능 전날 열심히 공부해도 급성 맹장 당일에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능 열심히 해도 그날 갑자기 교통사고 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했어. 내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얘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이 학교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3년 공부 다 꽝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밀렸었어요. 수능 때. 저 재수했거든요. 한 번 밀렸었어요. 지금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 그래서 막 그래 밀렸어가지고 1교시 때 막 그 선생님한테 저 밀렸었다고. 그래서 그럼 끝나고 찾아오라고. 알겠다고 해서 했는데 남의 학교에 처음 보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내도 그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그냥 완전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 주님께 원망하면서 나머지 막 했어요. 어쨌든 뭐 오늘 처음 얘기한 거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잘했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잘 지켜주셔. 두 번째는 그래도 잘 괜찮게 봤어요. 어쨌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 부자도 자기가 잘한 줄로 아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자기의 인생 계획을 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역시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이렇게 소출도 많고 부도 있는데 저렇게 지혜도 있고 참 영리한 사람이다. 노후 대비를 잘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17절, 18절을 보면은 이 짧은 두 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두 절 사이에 4번, 나의, 마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한 절 사이에 가장 많은 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부자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나, 내 거. 그래서 온통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대화도 자기 자신과 해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과 아내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얘기해요. 온통 그리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하자.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이 고백이, 이 계획이, 인생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부자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계획에 나 자신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는 무슨 시험을 보고 그리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커리어를 쌓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여행 다니면서 정말 일찍 은퇴하고 많이 막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지내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부자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 성경 보면은 프론이 생각이에요. 아는 없다. 생각 없는 사람아.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형제를 가리켜 라가 어리석은 자 해도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 하는 게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이 이 분노하시고 비웃으시는 그런 모욕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내가 영리하고 전략을 잘 짜고 노후 대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생각 없는 사람아 라고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계신 거예요.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비웃으셨을까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를 빼먹었어요? 하나님을 빼먹었어요. 잘한 것도 자기가 된 줄 알고 그리고 이 재산을 유지하고 자기가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세요. 근데 그거 없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비웃을 만한 거예요. 시편 2편에 하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요. 사람이 볼 때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짰다면 오직 나 자신밖에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없다면 부자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은 아까 그 사람처럼 이 사람아 이 또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여러분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주님을 집어넣으세요. 제일 쉬운 건 뭐냐? 나를 빼버리고 주님을 집어넣으세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해야지. 내가 행복을 누려야지. 그걸 빼버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나를 빼고 주님을 넣으세요. 두 번째로 이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이 곧 죽을 운명,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빼먹고 있어요. 자신의 유한성을 착각하고 빼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또 빠진 게 뭐냐? 이웃을 빼먹었어요. 가족과 이웃을 빼먹었어요. 여러분 농사는 혼자 짓나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도와줘요. 함께 수고한 공동체 지체들, 함께 수고한 일꾼들, 기쁨을 함께 나눌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마실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나눠야죠.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인데 그냥 나밖에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죽을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영원 불변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 가지고 평생 흥청망청 잘 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고 이래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을까? 그 답이 22절부터 34절까지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재산 나눠달라는 사람과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저렇게 돈을 그렇게 집착하고 자꾸 재산을 이렇게 의존하고 재산을 의지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의 그 영광스럽고 그 감격스러운 기쁨의 만남을 가지면 세상의 허섭스레기들은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대로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맛보면 더 이상 세상의 찌끄레기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배설물처럼 가까이 하기도 싫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세상의 재산과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느냐?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를 맛보면 가짜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세상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세상에 우러러보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소금물과 같아요.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돈을 갈망하면 돈을 예배하게 되고 그 돈으로 자기를 채워보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목말라요. 다른 세상의 쾌락과 모든 명예, 세상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소금물과 같아요. 마셔도 계속 목마릅니다. 그래서 헛된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목마른 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이 채워져요. 다시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내가 옛날에 왜 그거 그렇게 얻어내려고 그렇게 막 발악을 했지? 밤에 이불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옛날에 그 행동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 22절,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들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은 내가 쌓아 올려야 돼요. 끝이 없어요. 어디가 끝인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요함은 이미 더할 거 없이 이미 완전한 채로 완성해 주셨어요. 언제 완성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다 뭐 할 게 없어요. 추가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히 이뤄놓으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누리면 되고 부요하게 그것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 할 것도 없고 더 해서도 안 돼요. 이미 그 완전한 채로 미켈란젤로가 완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앞에 놓고서도 재미없다고, 웹툰이나 보러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의 그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 그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정말 입이 쫙 벌어지고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그 예술성과 그 영광과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앞에 정말 엎드리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 놓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즐기면 되고 누리면 됩니다. 허락해 놓으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할 게 없어요. 무더운 여름날 계곡에 가서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더 할 게 없어요. 목마를 때 가서 한 바가지 확 마시고 와 시원하다.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이미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이뤄놓으신 그것을 즐기면 되고 누리면 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텀 동안에 내 것 오직 나에 대한 계획밖에 없었잖아요. 나에게 있었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인기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맛보시길 바라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얼마나 그것이 그 영광의 빛이 생생한지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과 영광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생생해요. 저는 미각이 제일 발달해서 지금 이 미각만 얘기했지만 청각, 촉각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주님을 맛보라고 할 정도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달다 그랬어요. 미각으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불안은 불신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불신이 없어집니다. 불안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안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불안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의 반대말은 감사이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와 불안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감사가 없고 감사하면 불안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으면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하세요.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관심사가 나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이번 한 텀 동안에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을 추구했던 내가 영혼의 부요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십자가의 부요함을 충만하게 맛보고 느끼고 즐기시는 한 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